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부르지요. 오늘날의 시대는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정치적인 위기의 시대이고, 또 오늘날의 시대는 무조건적인 성공주의, 무조건적인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또 경제적으로도 위기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우리 아이들을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학교 보내는 것조차 안심하고 보낼 수가 없는 그런 도덕적인 위기의 시대이고, 오늘날의 시대면 돈이라면 부모도 죽이고, 돈이라면 형제도 죽이고, 돈이라고 하면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윤리적 위기의 시대가 또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는 가정의 위기의 시대이지요. 부모는 원래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싸우고 파괴되고, 또 수많은 이혼율로 인해서 오늘날 시대의 아이들은 엄마하고 살아야 되나 아빠하고 살아야 되나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가정의 위기의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이토록 위기를 빠져든 이유는 바로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정치의 본질이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정치가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정치가 되고 소수만의 권력자들을 위한 정치가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곳은 우물이 없는,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루에 2시간을 가서 또 2시간을 오는 왕복 4시간 동안 매일매일 물을 길러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추장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하루에 4시간씩 꼬박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매일 물 길는 일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이렇게 많은 힘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동네에 아마 물을 파면 우물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도 우물을 팠으면 좋겠습니다. 추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케이,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건 나 혼자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마을의 어른들을 모시고 원로회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몇 날이 지나도 결정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안에 수많은 토론과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추장이 선교사님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열심히 토론하고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물을 안 파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하루에 4시간씩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물 길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동네 우물을 파면 그런 일이 다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그리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추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2시간 가서 또 2시간 와야 되는 이 물을 길는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 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을 안 파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토록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의미 없는 일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그런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그 동네의 모습이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변질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이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본질을 오늘 성경이 4가지로 정리하시는데,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은 교회는 훈련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훈련되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뭘 배웠겠습니까? 주식하는 방법을 배웠을까요? 아니면 부동산 경매하는 방법을 배우고 골프 치는 방법을 배웠을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였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 알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믿음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교회가 초대교회이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믿음이 그리고 열정이 뛰어난 성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이들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직접 체험하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수많은 특별한 은사를 받고, 뿐만 아니라 오늘 41절에 보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 엄청난 회개의 역사,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3,000명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구령의 열정이 대단했는지, 얼마나 전도의 열정이 대단했는지,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동료들,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더 배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토록 신앙의 성숙도가 뛰어난 사람이 뭘 또 배우겠습니까? 이들은 더 이상 신앙의 훈련을 받는 것이 굳이 필요 없이, 목회자의 가르침이 없어도, 목회자의 목양이 없어도 혼자서도 충분히 자신의 신앙을 아주 능력 있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끊임없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웠다는 것은,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날마다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위기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사람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대단하고 내 직분이 아무리 대단하여도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고, 그 성장과 자라감의 배후에는 바로 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는, 사람은 열린 존재로 이 땅에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동물들은 닫힌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본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닫힌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교육을 받고 아무리 대단한 훈련을 받아도 그 본질이 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개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개하고 살면 개와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늑대 소년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늑대 소년이 늑대와 함께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발견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늑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열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사람의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사람처럼 살지만, 늑대하고 같이 살아가고 늑대의 교육을 받으면 늑대처럼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늑대는 그렇지가 않지요. 늑대는 늑대하고 살아도 늑대처럼 살고, 늑대는 사람하고 살아도 늑대처럼 삽니다. 사람처럼 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강아지를 또 키우시고 고양이들 키우시지 않습니까? 그 강아지를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인이 내 자식처럼 훈련시키고 교육시킨다고 해서 그 개가 사람처럼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개는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아도 다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살든지 개하고 살든지 누구하고 살든지 어떤 교육을 받든지 개는 개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 왜냐하면 그들은 다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다 군대 갔다 오셨지만 군대라고 하는 것이 별게 없습니다.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바로 군대의 훈련입니다. 집에 청소하는 거 매일 청소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청소만 해도 그 가정에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을 매일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총 닦았는데 어제 또 총을 닦습니다. 어제 닦았는데 오늘 또 총을 닦습니다. 오늘 닦았는데 내일 또 총을 닦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과도하게 닦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그렇게 훈련해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전투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격 훈련을 하지요. 사격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실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군대 가면 그저께도 사격했는데 어제 또 사격을 하고,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는데 내일 또 합니다. 똑같은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전투의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성경 읽었으면 오늘 성경 안 읽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대단하고 하여도, 그 신앙이 아무리 그 연수가 대단하다 하여도, 그 사람의 직분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여도 어제 들은 말씀을 오늘 또 들어야 되고, 오늘 들어야 됐던 말씀을 내일 또 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난번 받았던 훈련을 이번에 또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받아야 되는 훈련을 다음에 또 받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하자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자고 해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쓰자고 해도 쓰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자고 해도 모이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바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훈련이 사라지면 교회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배우고 날마다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기를 날마다 성장되고 훈련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42절 그 뒤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는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그거는 해야 되지요. 그러나 교제는 내 상황이 되면 할 수도 있고 상황이 안 되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처럼 고백하는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모아놓은 이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바로 성도의 교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믿는 모든 성도들, 거룩한 공교회 안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교제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감정의 공감이 있는 교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감정의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그런 일이 있으면 금식해야지. 그런 일이 있으면 철야해야지. 정답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보십시오.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게 문제지요. 내 가정에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 다 아는데, 그런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공감을 이루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제인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교제는 대화의 소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소통의 도구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전화도 많고 셀폰도 개인마다 다 있고 이메일이 있고 인터넷이 발전돼서 언제든지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촌 반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언제든지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카톡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카톡에 친구가 몇 명 정도 계십니까? 아마 수백 명 계실 것입니다. 저도 정기적으로 계속 이것을 정리해도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카톡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정말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내 중심 가운데 있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화의 소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 신앙의 추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제한다 그러면 모여서 밥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제한다 그러면 모여서 카페에 가서 차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제한다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아이들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그냥 돌아가는 이야기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추억이 있는 교제가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슬퍼하는 것, 그래서 내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있을 때,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영적인 메마름이 있을 때에 누군가의 격려를 통해서, 누군가의 위로를 통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내 믿음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그때에 신앙의 추억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제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관계가 단절됩니다.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모임에 참석하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임은 그렇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교회의 모임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려울 때, 힘들 때든지 좋은 일고 행복한 일일 때든지 서로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제이고,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교제했다는 것은 바로 서로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신앙의 추억이 쌓여가고 대화의 소통이 일어나며 그의 마음에 함께 공감해 주는 교제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임이 있든지 밥 먹고 헤어지면 그것은 세상의 교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여서 놀러 가고 모여서 등산 가고 모여서 스포츠 즐기고 모여서 골프 치고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교제입니다. 교회의 교제는 우리의 신앙이 나누어져야 되고 믿음이 나누어져야 되고 기도의 제목이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교제이고,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이야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그야말로 송편같이 먹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떡을 뗐다는 것은 바로 성만찬을 했다는 것이고, 성만찬을 했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뗐다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세상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반쪽짜리 신앙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일날에는 거룩한 성도들인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는 정결한 성도들인데 예배가 끝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반쪽짜리 신앙이 우리의 삶에 정착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나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지는 삶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바친 제물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율법적으로 그 방법이 제정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언제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원리들입니다. 아담의 시대에,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그것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제물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의 차이였고 삶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바로 과라는 글자입니다. 과. 하나님이 무엇을 안 받으셨느냐?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제물에 문제가 있어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안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을 안 받으셨습니다. 가인을 안 받으셨다는 것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거룩한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산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온 재물도 더불어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벨을 받으시고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그의 재물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이 대단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과 그의 삶을 먼저 받으시고 더불어서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교회에서 열심히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예배가 다 끝난 이후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배의 시간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드러나지 않아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다 거룩합니다. 예배 시간에 다 정결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의 모습, 그것이 진짜 내 믿음이고 진짜 내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고 우리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42절 하반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오로지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카르테라는 것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인 면에서 이 오로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제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열정적인 면에서는 집중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언제나 내 삶에 무슨 일이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기도를 많이 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예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살지만 기도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호흡하면서 산다. 물론 우리는 호흡하며 삽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는 호흡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호흡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말로는 호흡하면서 산다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호흡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표현은 호흡하며 산다 표현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오로지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느냐, 기도 적게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인 믿음인지를 구분하는 그 경계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라면, 기도 아무리 많이 하여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나의 방법을 얻고자 하는 내 욕심과 탐욕의 기도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욕하는 바리새인들이 적어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에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매주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기도이냐, 아니면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을 고집하는 기도인가, 그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례의 기도 어떠겠습니까? 세례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이 저 멀리 있는 곳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와 겸손히 기도했지만, 이 세례의 기도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도로 살아간다는 오늘 초대교회의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사는 것과 기도로 사는 것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분량의 차이가 아니라,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그 차이가 아니라, 이 기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느냐 내게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을 추구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는 4개의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훈련의 공동체였고, 두 번째는 진정한 교제의 공동체였고, 세 번째는 예배의 공동체였고, 네 번째는 기도의 공동체.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본질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왜냐?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왜냐? 성도들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왜냐? 반쪽짜리 예배로 우리의 신앙이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왜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병원의 본질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병원의 본질입니다. 병원이 아무리 깨끗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의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친절하게 대하고 있고, 아무리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하고 있어도 병을 고치지 못하면, 즉 그 병원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병원은 반드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식당의 본질이 어디에 있을까요? 식당의 본질은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을 사람들에게 싸게 공급해 주는 것이 식당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랜드 오픈한 그런 식당, 아주 시설도 멋지고, 그리고 메뉴판도 아주 예쁘게 구성되어 있고, 분위기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아도 좋은 음식을 좋게 아주 싼 값에 제공하지 않으면 맛이 없는 식당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시장의 뒷골목 한번 가보십시오. 시설도 별로 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낡고 낡은 의자에, 낡고 낡은 테이블에, 낡고 낡은 숟가락 밥그릇이 있어도, 그러나 아주 좋은 음식을 싼 값에 제공한다는 이 식당의 본질을 지키는 그런 식당이 있으면 세월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대를 이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식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변질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타락합니다. 왜 타락할까요? 목회자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직분자들이 왜 그렇게 어깨에 힘을 낼까요? 그 직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헌신하지 않을까요? 그 직분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갈등하고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참된 교제를 잃어버리고, 말씀의 훈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변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교회들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 지역만 해도 지난 코로나 때부터 4, 5년 상간에 3분의 1의 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가 사라지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성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구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합쳐졌기 때문에, 렌트를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정말 본질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도들 사이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열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가 끝났을 때에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늘 성경이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의 훈련을 받고 날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믿음의 본질임을 기억하고, 우리 온 성도의 삶이 초대교회에 부어주시던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